많은 사람들이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겪는 좌절 중에 하나는 바로 인맥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인맥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인맥을 맺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그 연줄이 될 만한 사람들 앞에 가서 아부하고, 또 뇌물 성격의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정말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상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도 돌이켜보면 심지어 제가 하는 모든 기도가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의 장막에 막혀서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4번의 수술과 이제 재활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은혜로 일으켜 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할 만큼 제 안에 예배와 은혜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금요 철야 예배와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거의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야 예배 때도 기도하는 시간에 거의 내리 잤고요.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갔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주여 다음에 다시 졸고, 다시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여 외치다 다시 졸고,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그렇게 주여를 외치는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의 말들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렇게 주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리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여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은혜를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주여라고 외치는 그 두 글자에 제 영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제 안에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여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너는 어째서 그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느냐 하고 탄식할 만한 기도만 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먹고 사는 것, 더 잘 되는 것, 더 편하고 좋은 것,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심지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과 정말로 들어야 할 것과 정말로 알아야 할 것,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때로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어리석고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못 구해도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 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없으면, 오히려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다 알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속에 여전히 가득한 악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산다면 그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마음이 통하는 관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셔서 이 부부간에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오셨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수십 년간 살아왔지만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내 말이 내 의도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한 입을 덮고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말이 내 의도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될까? 어떻게 속으로 나는 아라고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어라고 알아들을 수 있나?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도 내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도대체 내 속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아파하는 게 있고요, 나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뭐가 아픈지, 내가 뭐가 억울한지, 내가 뭐가 힘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앞에 표현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친밀한 친구가 나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모습에 대해서, 혹은 내 연약함이나 내 아픔이나 내 고통이나 내 힘듦이나 내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말해줄 때, 공감해줄 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근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심지어 미처 알지 못해서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마음이 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앞서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이 은혜가 끔찍하게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돼요. 왜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면전에다 두고 우리가 막 분노를 품고 저주를 품고 욕설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다가 지금 욕을 하고 분노를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거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믿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게 될 때 이 28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8절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제 안에는 근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염려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안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이나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 제가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우리 교회를 심각하게 흔드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썼는데요, 그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산들 바람일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냥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산들 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또 실패해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려움이겠습니까?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세에 회사의 중역까지 된 대단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히 심장 이식을 해야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둔 처지에 여태까지 이룬 성공과 모아둔 재산, 생명까지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 목사님은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부작용으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고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낫고 다시 옛날처럼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갈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성경을 2번 통독했을 때 이전에 무심히 넘겼던 말씀 하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인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건강했을 때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열심히 일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를 위한 성공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는 아무 도움도 감동도 영향도 없는 삶이었으며 오직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구원의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비전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로 정했습니다. 하 목사님이 설립한 신개념 주차장을 건축하는 회사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건축과학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KBS 글로벌 성공 시대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했는데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업가이자 목사입니다. 그는 사업이나 교회나 똑같은 원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P30일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패나 어떤 좌절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에게도 종종 단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남모르는 실패와 실수, 아쉬움과 좌절이 많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순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24살에 군대 전역하고 이렇게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과 재활을 반복했을 때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지금도 너무 부끄러운 것이 그 시간 속에서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던 것이 지금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교회 개척을 막 시작했을 때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버림받은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제 마음이 사람을 향한 분노와 또 원망하는 마음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날들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영적인 좌절이 있었든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버리면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버리면 그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으로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어제 새벽인가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실 때 3번에 걸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질문을 받을 때 정말 대답하기 민망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또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기 힘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유다처럼 그렇게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후회로 끝나버리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끝나버렸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실패하고 배신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내 속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까?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님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이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인생 살게 하시려고, 그 일을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도 모르겠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